제가 총각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총각 때 여자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어떻게 결혼해서 30년을 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결혼해서 30년 40년 산다 그러는데 저는 여자를 많이 사귄 건 아니지만 절대 많이 사귄 건 아닙니다. 근데 사귀어 보면서 3개월이 지나면 이게 지루해지던데, 이게 식상해지는데, 야, 어떻게 30년을 이렇게 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사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안 섰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점수 얻으려고 가끔가다 이 노래를 불러주거든요.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그럼 저희 와이프는 또 노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뿅 갑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 마지막 절에 와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제가 이게 목소리가 떨려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근데 이게, 30년 같이 사는 것도 힘든데 다시 태어나도 또 같이 산다. 이게 자신이 안 서더라고요. 이제 결혼한 지 한 20년이 되옵니다. 20년이 되면서 느끼는 게, 그게 가능하구나. 30년, 40년 같이 살면서 더 사랑이 깊어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요, 마지막 절만 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참 희한한데. 제가 첫애를 낳기 전부터 애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 부모의 사랑은 진짜 하늘보다 높고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준다 그랬는데, 내가 이기적이 아닌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태어나니까 진짜 그렇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둘째를 갖고 나서 걱정이 생긴 거예요. 둘째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첫애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첫애가 좋다 보니까 첫애만 마음에 가고 둘째를 또 이렇게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이렇게 은근히 들었습니다. 근데 둘째가 태어나니까 둘째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 위한 사랑은 이렇게 100이 있으면 첫애가 태어나서 100을 주다가 둘째가 태어나면 50, 50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100이 있는데 둘째가 태어나면 또 100이 또 생긴다. 그리고 셋째가 태어나면 또 100이 또 생기고, 이제 그런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건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진짜 그게 맞는 말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랑이란 게 그냥 이렇게 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면 줄수록 더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많이 들은 조언 중에 하나가, 모든 목사님들이 해주시는 그런 조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 절대로 믿지 마라. 교인들 절대로 믿지 마라. 믿었다가 큰 코 다친다. 물론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이제 믿으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저희 어떤 사람을 너무 많이 의지하다가 이제 실망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완전하지가 못하니까요. 그리고 가만히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막 열심히 정성을 쏟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등 돌리고 가는 경우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마음을 이렇게 덜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꾼 목자는 이리 때가 오면 도망간다 그랬거든요. 진짜 이렇게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제 상처를 안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 사꾼 목자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이 교인들을 예수님, 참된 목자와 같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냥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온 8년 됐지 않았습니까? 8년이 돼가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가능한 것 같아요. 아직 아멘은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가능한 것 같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보니까 사랑이 말입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랑은 이렇게 할수록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할수록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면서 막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만 좁아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파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렇게 큰 파이가 있는데 100명을 사랑하게 되면 이걸 100등분해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게 되고 또 200명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또 반을 쪼개갖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것이 더욱더 풍성하게 커지는 그러한 것이 사랑인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 이야기인데요. 5,000명 먹을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떡 2덩이와 물고기 5마리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아무리 쪼개고 나누고 그래도 한 10명 먹고 나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10명 먹고 나면 싹 없어지는 건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 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5,000명이 먹고 남았다는 겁니다. 5,000명이 먹고 남았다. 이게 참 그 사랑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내게는 얼마 없어서 이거 조금만 한두 사람 나눠주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나누고 나누다 보니까 더 풍성해져서 더 많은 사람과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저희 사랑의 능력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같이 깨닫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5,000명 먹고 남았다 그러면 잘 못 믿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저희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광주리가 남았대요 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12광주리가 모자란 게 아니라 남은 겁니다. 남은 겁니다. 근데 저희도 먼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요. 이게 12광주리가 남는 이 기적이 일어난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이런 것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13절부터 읽었는데 저희 13절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들으셨냐 하면 세례 요한이 죽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옳은 말씀, 대쪽 같은 말씀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막 죄인들이 오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헤롯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세례 요한이 비판했습니다. 왕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나빴죠. 더구나 그 왕비되는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아주 이 세례 요한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혀들게 되는데 그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왕에 대한 나쁜 비판을 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게 됐냐 하면 헤롯 왕이 그 생일날 잔치를 벌이는데 이 헤로디아 왕비의 그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생일 잔치라고 막 춤을 췄는데 무용을 하니까 이 왕이 마음이 너무 흡족해서 그 딸아이한테 야, 내가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이 나라 반쪽이라도 내가 주겠다. 뭘 원하니? 술도 건하게 취했고 기분이 좋으니까 생일날이 오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놈이 쪼르르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왕께서 이러시는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여기에 눈에 가시처럼 여는 세례 요한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어린아이한테 뭐라 하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놈이 또 쪼르르 달려와서 참 이 애도 참 대단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다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참 그 세례 요한을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그래도 헤롯 왕이 그 양심이 있어서 그 말을 하는 건 듣기는 싫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감히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약속을 했고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야단쳐야죠. 야, 이 못된 놈아, 네가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데 아이를 야단 못 치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갖다 줍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실 친척 사이였습니다. 사촌 형벌전 이렇게 되는 사람이었는데 한 6개월 먼저 났죠. 근데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1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왜 가셨겠어요? 슬픔을 달래려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아픈 마음을 한번 실컷 울기를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이런 그 슬픔을 달래려고 이렇게 가셨는데 거기에 이 마음을 모르는 군중들이 쭈르르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5,000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사실 5,000명을 이렇게 5,000명의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불어서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또 5,000명 먹은 이야기가 나는데 거기는